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애굽의 멸망,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애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입니다.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32장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꼭 마음 깊이 새겨둡시다. 교만.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구나. 사실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를 늘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2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만 해도 우리 삶에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장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 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바로의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상징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악어 사냥을 나서셨다. 앞에서 들으셨죠? 애굽은 자기를 나일강 속에 있는 큰 악어와 비유해가지고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내가 이 악어가, 이 나일강의 악어가 이 세상 모두를 창조했고 나를 위해 창조했다고 교만을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교만을 떠는 악어를 사냥하기 위해서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부터 살펴봅시다.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 1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포로되어 온 지 12년째면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년이 벌써 지나간 겁니다. 1년이 지나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이 혹시 우리를 돕지 않을까?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여전히 세상적인 기대, 애굽에 대한 기대를 끊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이 어려움을 벗어나 볼까 온갖 힘을, 안간 힘을 쓰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날 아직도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볼까요?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어라. 네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젊은 사자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너는 나일 강변의 한 마리 악어에 불과하다. 네가 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발로 흙탕물을 일으켜 강을 더럽히는구나. 나는 네가 젊은 사자인 줄 알았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사자인 줄 알았는데 너 악어 새끼구나. 그래서 강물을 더럽히고 휘저어가지고 꼬리를 흔들어 내니까 흙탕물을 만들어버렸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를 내가 너를 사자로 여겼는데 악어구나. 질서를 바로잡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공평한 질서를, 공평과 정의를,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세우는 그러한 사자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악어 새끼, 그것도 강물을 더럽히는 악어 새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혀 버린 나라가 되어버렸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에서 높이시고 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아나무인, 하나님도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한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어 사냥에 나서셨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민족들과 함께 내 그물을 너에게 던질 것이니 그들이 네 그물로 너를 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땅에 던질 것이니 공중의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이 와서 너를 먹고 배부를 것이다. 내가 네 살을 여러 산에 흩어버리고 네 시체로 골짜기를 메울 것이며 네 피로 흠뻑 땅을 적셔 산에까지 미치게 하고 그 피로 계천을 채우리라. 내가 너를 소멸할 때 하늘을 가리고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릴 것이니 달도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의 모든 빛을 내 위에서 어둡게 하며 네 땅에 어두움이 덮이게 하리라.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 말입니까? 그물 던지겠다. 여러 민족과 함께 그물을 던진다. 바벨론과 연합군들이 너에게 그물을 던질 것이다. 그물로 너를 끌어낼 것이다. 땅에 던져서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이 너를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땅에 끌어냈더니 너가 그냥 비실비실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너를 더 이상 강물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쨍쨍 내 비치는 햇빛 아래에서 말라 죽어 비틀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네 살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로 골짜기를 메울 것이다. 피가 흘러가지고 그게 그냥 산에 개천에 흘러넘쳐서 강물을 이루게 해버릴 것이다. 내가 하늘을 막아서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애굽의 영광을 이제는 어둡게 하겠다. 더 이상 번영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입에 어떤 나라나 왕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히스기야 왕도 들어라. 시드기야 왕아 너도 들어라. 그래 애굽 왕 바로야 너도 들어라. 지금 당장 바벨론 왕에서 조금 패배했지만 다시 힘을 합쳐서 또 이기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히 땅에서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악의 사냥은 바벨론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너를 물에서 끄집어내 심판할 나의 칼은 바로 바벨론이다. 하나님의 칼이 임한 이유가 뭐냐? 바로 너의 교만 때문이다.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백성을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폭군들의 칼날에 쓰러지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의 모든 교만을 꺾고 네 백성을 다 죽일 것이다. 교만한 자, 이런 결론이 임하는 것이다.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도 네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는 이유를 교만뿐만 아니라 흙탕물, 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나일강을 더럽히고 온 세상을 더럽혔다. 네 주변의 나라들도 질서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17절부터 32절까지 두 번째 부분인데 여기는 애굽 너의 운명이 할례받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 운명과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7절부터 21절은 애굽의 운명, 22절, 23절은 아수르의 운명, 24절, 25절은 엘람의 운명, 엘람은 오늘날의 페르시아, 이란이죠. 26절부터 28절은 메셋과 두발에 대한 운명, 29절부터 30절은 에돔과 시돈의 운명, 31절, 32절은 다시 한번 애굽의 운명.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이런 운명을 맞이하는데 그 운명은 할례받지 못한 나라와 같이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세상을 두렵게 하더니만 이제 무덤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구나 하는 비웃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 비웃음을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32절 나라들마다 아까 말한 애굽, 아수르, 엘람, 메섹, 두발, 에돔, 시돈 이 모든 나라들이 이와 같은 운명을 할례받지 못한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나라,
하나님의 할례를 피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살아있을 때는 방대국 같고 세상을 두렵게 하더니만 이제 무덤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 이 말은 너도 별 것 없구나. 너도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구나. 너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한 사람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셔서 악어 사냥에 나가신다. 악어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자의 상징입니다. 내가 늘 유다의 사자와 같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자로 세웠더니 악어와 같은 짓을 했구나 하면서 애굽을 무너뜨렸는데, 애굽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봐라, 아수르도 그랬다, 엘람, 페르시아도 그렇다, 메섹과 두발도 그렇다, 에돔과 시돈도 그렇다. 모든 나라들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다. 교만한 자의 운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느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운명도, 흥망성쇠도, 한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도 교만하냐, 겸손하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그 사람이 있는 직장, 가정, 교회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매일매일 순간 우리의 삶을 주의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이 정도로 애굽에 대한 운명을 마치도록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지금 7나라를 살펴봤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투로, 시돈, 애굽.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공통적인 이유 2가지. 교만했기 때문이다. 교만을 떠는 거죠.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을 떠는 거죠. 부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2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 교회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보호이며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알거나 경멸하거나 괴롭히는 나라들, 이런 종말을 차지하게 된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교만을 떠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애국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교만을 떠는 것은 없는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교만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실패를 막을 수가 있고 멸망을 피할 수가 있고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